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하고 바르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는 이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희생까지도 감수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그 본심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버리신 행동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완벽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 다음에 10절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이게 이제 십자가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나타내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나타내시기 위한 공개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사랑은 하나님 손에 온전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결심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덤벼드는 원수들과 반역자들, 그리고 잃어버린 죄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로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자비나 용서에 대해서 눈꽃만큼의 기대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인생의 미래와 희망은, 소망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은 벌써 멸망했을 거라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아도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면 인간은 다 소망 없이 죄값으로 전부 다 심판받고 죽음 이후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멸망의 운명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9절과 10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앞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우리에게 죄짓지 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죠. 원어에 보시면 독생자를,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생자가 맨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가 아들이 여럿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중에 하나를 보내도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인데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다가
약속을 받고 그 노년에 얻은 이삭 얼마나 귀합니까? 무엇을 준다 한들 이삭과 바꿀 게 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독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고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싫어서 떠나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구원을 담당하는, 우리의 구원을 담당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모든 일을 그에게 위임하셔서, 그것도 주님을 환영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적대하는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는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사랑은 여기에 있다. 바로 그런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진정한 사랑의 표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적대적인 세상에 그 원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아야 될 이유와 어떤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죄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의롭고 정의로운 분노를 충족시키고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화목제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의로운 성품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의롭고 정의로운 분노,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의롭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의롭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분노를 만족시키시고 또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때 그 분노가 가라앉아질 수가 있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는 누군가 화해시키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화해시키기 위해서는 무한한 희생이 요구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한한 희생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금 묵상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다.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얼마만큼이나 우리에게 느껴지겠습니까? 눈꽃만큼이나 느껴지겠습니까? 그 깊이와 높이와 우주보다도 더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이 무한한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죄를 처벌하지 않는 분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우리를 심판하시고 지옥에 우리를 보내신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렇게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형벌을,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벌을 가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 속성은 깨뜨려지고 맙니다. 죄를 그냥 용납하고 죄를 그냥 무조건 덮어주신다면 빛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거는 어둠을 그냥 용납하고 어둠을 받아들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치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깊이와 그 희생의 범위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크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기 10절 뒷부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셨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분리되시는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또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9절 끝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궁극적인 의미는 영원한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였죠. 그런데 반역자인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까지 신분 변화까지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하게 된다. 우리는 종도 아니고 원수였는데 아버지 집에 거하는 가족으로, 자녀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하는 아들로, 딸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이 사랑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감격하며